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죠.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바꾸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숨을 바꾸어서 주를 향한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구할 때에 주께서 보살피시고 주께서 지키시며 주께서 또한 붙잡아 주실 줄로 믿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466면에 해당하고 사무엘하 3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이하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참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 보니까는 다윗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브론에 올라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을 낳는, 그것도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3장 1절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쟁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결혼이다. 근데 그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일들이 결혼 아닙니까? 2절부터 그 5절 말씀 가운데 결혼 이야기. 7년 반 동안에 헤브론에서 살게 되는데 7년 반 동안에 그 지금 보니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가지고 결혼을 몇 번 합니까? 6번 하게 되고 아들을 갖다가 자녀를 6명 출산하는 7년 반 만의 시간 동안 말입니다. 다윗 별로 전쟁에 관심 없었던 거 아닐까요? 전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해가지고 그 죽기 살기로 해도 이길까 말까 한 것이 전쟁인데요. 상대방이 또 약한 족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울의 집인데 다윗의 집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인데요. 둘이 화목해야 되고 정말 화평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게 갈라져서 좀 싸우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이제는 뭐 거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요압에 보게 되니까는 어제 본 것처럼 그 18절, 2장 18절 보시면은 스루야의 세 아들, 다윗의 사촌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아사엘이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임당한 것을 아브넬이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무력으로다가 이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 마음 가운데는 이제 꺾을 수 없는, 도저히 사라질 수 없는 아주 깊은 복수심이 남게 된 것이죠. 실제로 3장 가게 되면은 그 복수심이 또 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젠 돌이킬 수가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것들. 3장 1절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거기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 이 성경 말고 이전에 개역개정 성경 말고 개역 성경 가운데는 이거를 강성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성하여다. 원어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하여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성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세력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강하여지고 세력이 커져간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두 장만 뒤로 넘어가 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겠죠. 다윗이 승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빼앗죠. 이제 그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앞에 나와 있던 강하여진다는 표현, 3장에 강하여진다는 표현하고 그 10절에 있는 강성하여진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강하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힘이 세지고 세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아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윗의 삶처럼 강성하게 만들어 가신다. 강하고 세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당장 그 사람의 모습이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삶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져야지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는 복들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왜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 다음에 다윗의 결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어디 쓸데가 없어가지고 다윗의 족보 이야기 헤브론 에서 누구를 낳았고 누구가 결혼했고 그 결혼이란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정말 그런 일들을 왜 거기 기록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혼인을 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 평안해야지만 그러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공포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어떤 목적이 있는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 결혼을 할 때는 적어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랑은 없다 할지라도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계약 결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2절부터 시작해서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2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분명히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혼인 생활을 해서 자녀를 평안하게 낳을 수 있을 만큼의 평안이 그 땅과 그 다윗의 집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성하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강성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것 그 내용 보게 되니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도 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니까는 우리는 받고만 있고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강성하게 하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나타내야지요. 나타낼 때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것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받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사실이 기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 피로 우리를 씻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 커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여기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살아가서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 붙잡는 어떤 권세라고 오해하시면은 우리의 신앙은 파산하기 딱 쉽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권세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오해 때문에 파멸의 길에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은 절대로 안전한 세대에 살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 한 복판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영적인 영혼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딛게 되면은 그 가운데 깊은 추락이 있고 그 가운데서 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 살아가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 가보십시다. 거기에 점점 강성해져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한 사람 등장합니다. 6절에 사울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권세. 참 달콤한 단어죠. 사람 A라는 사람과 B사람이라는 중에 B사람 둘이 있는데 둘이 있으면서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그마한 권세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형님처럼 되어져가지고 B라는 사람이 동생 아우가 되어져가지고 그저 A가 하는 말에 따라서 B가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그 A도 작은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나라로 볼까요? 나라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있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 권세를 붙잡으려고 어마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요. 조그마한 동네라든지 조그만 집이라든지 큰 나라라든지요. 근데 그 권세를 잡으려는 거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와 똑같지요. 다시 오늘 성경 들어오게 되니까는 6절 말씀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권세 붙잡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주게 되어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수고하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세를 가진 사람, 정말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서 사랑과 믿음을 겸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들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금 아브넬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죽을 똥살똥해서 얻은 그 권세를 가지고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이 왕으로서 세워진 왕으로서 죄를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 아브넬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아브넬의 운명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뭐가 이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겠는가를 보십시오.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권세를 잡고 있고 그 권세를 잡았던 것으로 생기는 그 안에 생장하는 고집이 이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8절 말씀에 그 이스보셋이 그렇게 지적을 하자 그 8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분하게 여길 일입니까? 권세라는 것이 없었으면 분하게 여길 일이 필요하고 분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못하겠죠. 이런 말입니다.
이스보셋에게 이 아브넬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를 왕으로 만든 게 누군데? 네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지금 나한테 이런 것들을 네가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할 수가 있어? 뭐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죠. 근데 거기 중요한 거 한 가지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넬이 되고 있잖아요. 그 집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점점 파멸의 길로 갈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장막이, 나의 삶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지만이 강성해집니다. 그거 외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거를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그 권세를 놓지 못하는 고집이 그 안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협박합니다. 이스보셋을 협박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게 되면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를 살렸다는 거죠. 너 때문에 지금 나 아브넬 때문에 이스보셋 너는 지금 왕으로 살고 있고 왕이 아니라 네 목숨마저도 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 누구예요? 아브넬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깜빡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모습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 순간 하얀 도화지에 먹물을 확 뿌린 것처럼 그렇게 망가져버리는 것이 정말 영의 세계 가운데 아무 힘도 없고 약한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놀랍죠? 지금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권세를 잡으려는 다시의 탐심이 그것이 그 고집이 그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자 11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거기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아브넬이 세운 사울 집의 왕이에요.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지요. 근데 그 안에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또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자기의 탐심과 고집이 그 길들을 막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작은 권세로 시작해서 큰 권세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가지고서 정말로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놀랍고 행복한 것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 삶도 복되어지고 그 나라도 그 공동체도 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어머니로서의 권세를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혹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어떤 권세, 작은 권세로 시작하여서 큰 권세를 때까지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에서 떠나서 이제 그 주어진 작은 권세로부터 내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강성함을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종이 등장하지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여서 주인 앞에 큰 것을 얻는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강성함의 은혜, 그 강성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 속에서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그러고 보니까는 사람 속에 있는 권세를 잡으려는 헛된 욕심, 그 권세가 뭐라고요?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망치고 특별히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져 버리고 더 무서운 것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성하여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권세 잡아서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또 그들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는요. 고통이 있을 때에 주의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사랑과 믿음을 겸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땅과 이 나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19의 사태들 위해서도 기도하길 부탁드리고, 구원받을 영혼들과 병들고 약한 분들, 또 환우분들 있고, 또 시험을 이제 마친 우리 수험생들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합격증을 받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